고요. 말씀을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으로 복음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보려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 2장은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그 내용을 잘 실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것은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라면,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신앙인들의 화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철학과 말씀을 연구해 보지만 실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정수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난 일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4년 뒤에 또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이 되겠죠. 근데 이 장면을 왜 소개를 하는가? 있었던 일이죠.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이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던 초대교회 때 시대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종한 이 두 양립 속에 어떤 복음의 정립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계속되는 이 갈등과 다른 가르침, 그리고 또 본부교회격인 그 예루살렘의 그럼 확인을 좀 받아보자. 예루살렘은 도대체 이 복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예루살렘의 두 번째 방문인데, 예루살렘에 이 동행자들과 왜 갔는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바나바와 디도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와 함께 갔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바울이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는 대목은 네 번 정도가 나옵니다. 먼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다른 교회에 헌금을 십시일반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간 장면이 있고, 또 이 신학의 문제, 율법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냐, 이 두 문제 때문에 갈등했을 때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확인받고자, 좀 검증받고자 신학의 논쟁을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죠. 그래서 방문한 기록이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예루살렘에 들린 뭐 이런 정도의 예루살렘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정도, 그러니까 뭐 헌금을 전달하러 갔을 때 내용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와 디도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바나바는 이 정통 레위 유대인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이 제사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 계열인데, 그 바나바가 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유대의 전통한 자인데 이 이름도 요셉입니다. 원래는. 이제 바나바가 별칭처럼 바나바로 불린 거죠. 이 바나바의 이름을 해석해 봤더니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아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위로의,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인물로서 바울과 동행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바울은 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늘 이제 시비를 걸린 인물인데, 그래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권을 부여받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권을 얻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인물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인물인데,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그가 직접 전하는 것이 과연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논쟁이 많이 불러 일으켰겠죠. 그래서 이것을 믿어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있으니 이거 괜히 위장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나중에 발톱을 드러내서 그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그의 전도를 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바울의 공신력을 추천해 준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중재 역할, 그리고 또 어떤 좀 소심한, 그리고 그렇게 나서지 않는, 그러면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위로의 아들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바울의 회심과 하나님의 역사이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변호해 준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성격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냅시다 라고 바나바 앞장서서 바울을 대변해 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 오해의 소지를 바울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바나바는 그 역할을 과연 위로의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랬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범한 성격도 아니고 차분하지만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로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바나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대변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성격과 내 성질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나 성질대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래서 보통 가장 좋은 것은 예배 중에 말씀으로 확신을 얻었을 때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이게 맞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도 성격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원하시는 대로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추천과 주장으로 바울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렇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가는 거죠. 근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했던 적도 있습니다. 마가와 함께 선교를 하다가 이제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 있죠.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식 표현으로 다락방이지, 그러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부유한 이렇게 가정 환경이었던 마가가 이제 거칠은 선교의 현장에 같이 갔을 때 좀 힘들었는지 아니면 향수병 때문인지 중도 하차를 하게 돼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등하면서 바나바는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같이 또 갈 수 있게 하자. 다음번 선교 여행 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자, 기회를 주지 말자, 그렇게 중도 하차한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또 선교하다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이게 또 강단이 있고 어떤 정확한 것에는 또 확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한 번은 이렇게 갈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싸웠다라고 할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놓고 싸우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수용하고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좀 갈라져서 떠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고단하고 이 추운 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바울이 이제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마가가 내게 필요한 자다,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훗날 그는 마가가 필요한, 그러니까 실수투성이었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마가가
바울이 보고 싶어 할 정도로까지 성장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용했던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돕는 자 바나바의 역할로 갈등이 있었지만 후에는 바울이 성장한 마가를 찾았듯이,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우리도 리더자들로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또 할 일이 있이 세워졌다면 때로는 작아지고, 때로는 사라지고,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나바의 리더십이었고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리더십이 좀 강한 면들이 많았고, 바나바는 뒤에서 좀 서포트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사실 그 자리 자체로 힘을 갖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리더의 힘이 내 안에서 부여된 것처럼 말이죠. 여기도 많은 직분과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엔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경험과 실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직분도 더해지다 보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작아지거나 내가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렇게 크게 드러나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리더자로 세워질 때 이 사라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는 연습이 되었던 것이죠.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사역 이후로, 바울의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 이후로 바나바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며 내 힘을 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나바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갈등했지만 그런 바나바의 역할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가 함께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1절에요. 그 다음에 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도는 누구인가?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고, 이 바울이 직접 표현한 걸로 이 디도는 참 아들 된 디도, 그에게 편지를 하죠. 참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 같고 내 아들 같고, 뭐 영적 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동역자 같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에서 말이죠. 같이 동역하는 자에게 정말 나의 참 제자야, 참 아들이야, 이런 부여는 어떻게 부여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통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인, 알고 있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 형제만큼은, 저 자매만큼은 진짜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런 인정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원해요. 강주사님은 진짜 사역자야, 진짜 사역자야. 너무 좋은데요? 참 성도, 참 아들 된 디도, 그러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동역하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울이 한 디도에게 한 표현이에요. 참 아들. 이 디도의 역할은 어떠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가 많았던 교회인데, 여러분 은사가 많을수록 여러분 그만큼 갈등과 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많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갈등과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 전서죠, 편지를 갖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런 혼란한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선택해서 그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가장 혼란한 교회에 그 편지를 들고 가고 교육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게 건면되고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디도가
그 일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디도는 한마디 불평 없이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갑니다. 그 사역하러 갔을 때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 디도는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일들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도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디도와 같은 참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동행자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인지 이 선교와 사역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 발걸음을 좀 더 이어가 볼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손발이 좀 안 맞네요. 보면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이게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계시를 따라 온전히 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발걸음에 밝히는 언급인데, 사도 바울의 자의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이 방문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방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렇죠? 앞으로의 사역을, 그런 사역의 의미를 갖고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한번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디도에 관한 문제에 관련해서 디도는 이제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 야,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이고 모세로부터 전수되는 전통이다. 이런 주장 속에 디도도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사도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 디도이기 때문에 할례를 디도에게 받게 해서 이런 복음 사역의 지도자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서신을 쓸 때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고 그 다음에 사역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오히려 디도에게 할례 문제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목양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하고 나중에 디도를 이제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덜컥 할례를 받는다면 나중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목회자, 지도자 역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아니, 당신은 그거 불안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시비가 걸리면 곤욕스러우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양적 판단으로 사도 바울이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자유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요,
앞장에 서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히터를 틀었나요? 히터 아니에요? 조금 더워요? 추워요? 좀 덥죠? 좀 그 에어컨을 킬까요? 에어컨을 좀 켰다가 조금은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방 혼혈입니다. 한쪽은 유대, 한쪽은 이방 혼혈인데 이때는 왜 주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목양적 판단으로 이때에는 주어서 더 사역 잘할 수 있게, 어떤 부분은 주지 않아서 사역할 수 있게, 대표성을 갖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양적 판단은 복음의 자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온 우상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도 사도 바울에게 얘기됐던 부분인데 우상의 음식이 제단에 바쳐졌다가 이제 시장에 고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먹냐 마냐에 대한 문제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고린도에서 벌어진 건데, 우상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음식일 뿐인데 자유하게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 약한 사람들은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상에 그런 우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약한 사람들의 자유하지 못함,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두 무리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자유대로 덕의 문제에서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실족하는 사람들의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문제가 있는데, 이 디아포라의 문제는 이제 이 진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기독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한 문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뭐 덕의 차원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요, 덕의 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바로 할례와 같은 문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자유와 정수와 진수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복음의 억압 속에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비본질적인 문제를 마치 디아포라, 본질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했냐 하지 않았냐, 너희가 잘했냐 못했냐, 율법적으로 이것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거를 따지면서 진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덕을 세워가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의 경우에는 한 교회의 책임을 질 자로서 할례를 통한 시비를 위해 이제 안 된다고 한 것이고, 이제 디모데에게는 이제 선교지로 가는 발걸음에 여러 발걸음에 방해가 될까봐 그것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목회적 바울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너무 극단적인 율법주의나 너무 극단적인 영지주의로 빠진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 신앙의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사역자와 교회의 편에서 어떤 것이 목회적 분별의 올바른 것인가, 서로를 검증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목장에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사역자와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목회적 판단으로 디도 같은 경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자유, 이 자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진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결정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복음이 전하지 안 될 것 같으면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전에 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보시죠. 1장 7절 같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안에는, 디아포라의 문제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걸로 교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자율성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마지막 절,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 거짓 교사들에게 복종하거나 따르지 않는다. 오직 복음이 기준이 돼요. 사람의 합리적인 말이나 이성적인 말, 들어보니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얘기 들어보니 저게 맞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많은 일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늘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준하여서 그 말씀의 정수가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 판단을 하여야 하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도 복음의 덕의 차원에서 괜찮은가,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영혼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기준에 대해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의 문제에서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문제, 덕의 차원의 문제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자유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5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판단 속에서는 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청년의 때와 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